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보 아래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렌지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마구 달려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디론가 달려가기 위해서 설교가 끝나기만을, 또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경외감과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음에 임박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다른 말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는 최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언은 진짜 하고 싶은 중요한 말, 반드시 남기고 싶은 말, 유언을 듣는 이가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대부분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크고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차피 맞아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모세를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해오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되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거역하는 반역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들이 말한 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가 불신의 말을 쏟아낼 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 즉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인구 조사 명단에 포함된 20대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모두 죽는 동안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 명단에 포함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먼 길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 문턱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다가 그들의 불신으로 38년을 계속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땅 문턱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이나 죽을 고생하며 이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문턱까지 온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로서 그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곧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의 길을 되돌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길고 상세하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기억하게 하려고 30장까지 설교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신명기 31장, 32장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납니다. 34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모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3장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마지막에 한 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33장 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마지막 말은 교훈이나 권면, 책망과 경고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6절부터 25절까지 루벤과 유다, 베냐민과 요셉, 스불론과 납달리, 갓과 단, 납달리와 아셀 등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떤 지파에게는 번성과 번영의 복을, 또 어떤 지파에게는 넓은 영토와 풍요의 복을, 어떤 지파에게는 용맹과 군사력의 복을, 또 어떤 지파에게는 안전과 지위의 복을 빌어줍니다. 모세는 이처럼 각 지파에게 다양하고 또 그들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준 후 어떤 말로 이 축복의 유언을 마무리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지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척박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땅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눈이 뒤집힐 정도로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배불리 편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의 열매를 거두면서 풍요롭게 배불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동시에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요와 안정의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우상을 따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열매가 생기고,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 화면에 띄워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죠? 만약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아름다운 땅이 멸망의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 죽음의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경고와 모세의 유언은 결국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행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이 말씀은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진리이며 해당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참되고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빌어주었던 번성과 번영의 복, 넓은 영토와 풍요의 복, 용맹과 군사력의 복, 또 안전과 지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식으로 바꿔 말해보면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복, 직장에서 승진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복, 명예와 권력을 얻는 복,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복,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도 하나님보다 크거나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참된 복,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복, 그 복은 하나님이며 우리의 행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귀한 복으로 여기는 것,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경고와 모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결국 이 풍요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더 많은 풍요를 쫓아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모세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망하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우상 숭배의 결말은 패망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허망하고 불행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전도자의 고백은 그냥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성취로,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을 이룬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의 복이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복들도 크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복들을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더 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들을 정말 복으로 누리려면 반드시 맨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이 되려면 모든 복들은 하나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세상의 복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세상의 복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 그 복들은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운다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2배의 풍요를 보장해 준다면 굳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이고 그것은 화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움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축복이며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저주이며 화입니다. 신명기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소산과 열매를 앞세울 때,
하나님보다 풍요와 소유의 복을 앞세울 때 우리는 더 많은 풍요와 소유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죠.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와 바람입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풍요와 소유를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태어나고 자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누가 있어요? 가나안의 신 바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랐다는 것은 오늘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좋은 가정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좋은 학교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이나 크고 절실한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아들이 너무 귀해서 책망하지 못했어요. 그 두 아들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엘리의 가문이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한순간에 엘리의 가문이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거울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고 망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자녀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중고등학교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시험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고3이니까 한 해만 좀 쉬고 열심히 공부한 후 대학에 들어간 후 교회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대학을 앞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좋은 대학에 들어간들 대학에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앞세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괜찮아,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넌지시 이번 주만 빠지면 어때? 넌지시 암묵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앞세우도록 허용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허용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크고 귀한 복으로 여기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입니다. 훈련시키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재학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타협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말씀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하나도 긴장되지 않지만 다니엘은 어떤 결과가 올 줄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그 선택을 내린 것이죠? 죽을 수도 있다 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에 불과했던 소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홀로 끌려와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건 이 선명한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이니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제가 드려볼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가장 크고 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포로로 끌려와서 아니야, 내가 다니엘이 돼야 돼, 다니엘서에 기록돼야 돼 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큰 문제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평소 했던 대로 합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소년에 불과했죠. 그의 신분은 수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그 나라의 어린 소년 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벨론에서뿐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조에서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까지 그는 총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믿음으로 한 왕조를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가 아닌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키워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크고 귀한 복으로 여기고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살아가도록,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도록,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로만은 양육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죠? 삶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귀한 복은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복, 하나님을 앞선 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복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행복도 집이나 차,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의 복들의 순서와 위치를 결코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고 귀한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가장 앞자리에 계시고 세상 복들이 그 뒤를 따를 때 그 복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로소 복을 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장 크고 귀한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복을 앞세울 경우 그 복들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복들을 가지고 고작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헛되이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은 결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차라리 건강이 없었다면, 연약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크고 참된 복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보다 큰 복도, 하나님보다 앞선 복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먼저 온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의 순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이고 복을 등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먼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에서도 하나님 먼저라는 행복의 순서를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크기가 세상 복들의 수와 양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믿는 우리보다 돈과 명예, 지위와 권력 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덜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복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합해서 또 얻을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크기는 하나님 뒤에 뒤따라오는 세상의 복들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뒤의 복의 크기가 아니라 이 앞의 복의 크기가 우리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을수록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비자의 글에 중국 초나라의 한 상인이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고 하면서 창을 팔고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고 하면서 방패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비롯된 말이 뭐죠?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동시에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칼과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어낼 수 있는 칼을 동시에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공격과 어려움에도 우리를 막아주는 보호자가 계시고 어떤 문제와 위기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자가 우리 곁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29절은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방패와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칼이십니다. 그렇게 최고의 방패와 최고의 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방패와 칼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이 방패와 칼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를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생활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아주 단단하게, 아주 깊게 새겨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훗날 우리가 그들을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얼굴을 마주보고 아시던 자라고 기록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의 순서와 크기를 잊지 말고 가장 크고 귀한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축복의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임종을 앞두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잃어보고 살았지만 헛된 삶을 살았다. 나는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와 보니까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었구나. 나는 헛살았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디 너는 나처럼 잘못 살지 말고, 부디 나처럼 살지 말고, 부디 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후회의 유언을 남기지 마시고 너도 나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축복의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한의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는, 내가 살아왔던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따라왔던 네가 내 삶을, 내 믿음의 삶을, 또 내가 못한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가 아니라 더 많이 섬겨라 라는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고 귀한 복으로, 하나님을 가장 앞선 복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가장 크고 귀한 복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가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경험하는 행복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복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복, 그 어떤 지위와 성취로도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 또 하나님을 방패와 칼로 붙들고 살아가는 평강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복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의 이야기고 우리는 이 진짜 복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임금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고 귀한 복으로 여기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을 흘려보내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진짜 복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행복의 시작과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는 행복의 통로와 행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행복한 가정으로, 또 우리 세대로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고 전하는 행복한 교회로 가장 크고 귀한 이 진짜 복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